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면에서 훌륭했고 또 이 교회의 장점은 신앙이 건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BC 2세기에 세워진 도시로 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이렇게 막 스머프 같은 색깔을 입고 파란색 분장하고 나온 아주 음란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게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또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으론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에서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정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 AD 5세기쯤에는 이제 작은 에테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특징이 있다면 지진이 많아서 또 피해가 많기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말해줍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칭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하다는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다는 말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열쇠는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집안에서 쓸 물건을 이 창고에 넣어 두었는데 그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늙으면 며느리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집안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집, 곧 메시아 왕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권세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교회를 위협했던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자신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당시 배경과 상황 그리고 맥락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어떤 특성들을 소개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누가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성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부르기아로 가는 대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우편 행로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의 군대와 또 행인들 상인들이 바로 이 길로 통과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성교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말씀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고 또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점을 칭찬했습니다. 자, 이 교회의 규모는 뭐 작았고 또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능력도 변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누구보다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미혹들을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이 관문이라 그랬죠. 행인들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관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미하게 부족하게 보였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가, 고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얼마나 그 가운데 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뭐 어떤 사역들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영접시켰냐, 얼마나 많이 왔냐, 뭐 새생명 초청잔치에 몇 명 데리고 왔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기준이 되는데, 근데 그 많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회심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밥 사 먹이고 데려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뭐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이 모여 있는 것 그 자체로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또 그런 것들로 이것이 뭐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각 백성과 종족과 나라 언어 정말 이 세상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로 광대한 그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스케일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이 그렇게 큰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우리 가운데 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느냐,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살려 순종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00만 기도회, 뭐 300만 기도회, 뭐 1000만 성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사람들의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상 그런 것들을 구호로 내세우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일하는 동력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그들이 미미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졌고 순종했고 유대주의자들을 막아냈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순종하여서 선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혈기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화와 분노가 가득한데 그 마음으로 성질내고 그 마음으로 혈기로 사람들 데려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속한 어떤 단체와 작은 소그룹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관문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 주위에 불신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내 주변에 뭐 어떤 불신앙자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내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큰 능력은 아니지만 미미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그런 기쁨을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외적인 풍성함과 그런 많은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내가 작은 능력으로 미미한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동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 주변의 여러 환경들 속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참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가를 우리가 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고 미미한 능력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서 또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와 선한 결단력을 주시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 다 벗어 던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위축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야성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은 무너져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